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맞이하는 두 번째 토요일 아침입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74장의 가사로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의 습궤에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어린 양의 크신 권세와 승리의 능력, 존귀와 위엄을 찬송합니다. 어린 양의 권능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가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사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영혼을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서 언약갱신 Covenant Renewal,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다시 서약하는 그 언약갱신이 24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궤와 회막이 실로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언약갱신을 위해서 12지파를 세겜으로 모이도록 했는데 그 장소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온 후에 여리고성 정복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아이성을 정복한 직후에 그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백성을 절반씩 나누어 서게 하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말씀을 순종하면 받게 될 축복과 불순종하면 임할 저주를 다 듣도록 읽어주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축복의 말씀을 읽으면 그리심산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하고 저주를
이제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멘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초입 시점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대로 세겜성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을 세우고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듣도록 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다시 한번 온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언약 백성에게 그 약속하신 축복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던 것을 증거하면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토록 한 것입니다. 24장의 그 첫 부분을 보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땅의 약속과 씨를 번성케 하실 약속을 주심으로 언약 백성을 세워가신 그 역사의 시작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와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가문 출신인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그 절대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출애굽시키신 일, 특히 홍해에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켰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7절에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하시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이게 했던 사람들 중에는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미 다 죽은 후였고, 저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 출생해서 성장하여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한 일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닌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언약 백성의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그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지 아니했더라도 이 믿음의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의 흐름에서 내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목도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를 나도 보고 나도 체험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에 자기들도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 노예 해방과 인권운동을 이끌던 크리스찬들은 자기들도 바로의 압제에 시달리다가 여호와께서 종살이의 굴레를 끊어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신 미국 선교사들도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도 압제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오늘날 한국인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행사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그 두 명의 유명한 아모리족 속의 왕들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8절에.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더니 아모리족 두 왕들을 쫓아내게 하셨다. 너희의 칼이나 활, 무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다. 너희가 유능하여 내 힘과 능력으로 저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벌을 백성들 앞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혀 전쟁에서 싸우지도 아니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근원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나타났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고 그 앞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앞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파견했던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다 녹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적들의 사기가 꺾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신 역사, 사람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승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신이 그의 택하신 백성에 앞서 행하신 모습입니다. 9절부터 10절에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역사를 증거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부탁했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의 입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만 흘러나오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민수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겐 대적과 원수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가문 출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땅과 씨앗의 번성을 약속하시고 언약 백성을 세워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여호수아의 시대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신 승리의 근원이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을 위해서는 원수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모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업을 되찾게 하옵소서. 그 주빌리의 축복을 올해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